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함으로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속에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제목만 잘 기억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강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믿음을 쫓아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의 때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히브리 11장 35절에 37절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가지고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풀려나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길박과 옥에 갇히는 그 일까지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때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어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전반부만 읽으면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도대체 이들은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먼저 가져봤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요, 수많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외적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계승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을 한 3가지 정도 뒤에 또 있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3가지 정도 추리면요. 뭐냐? 첫 번째가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하고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좀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자. 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이거 문자로 보면 안 돼요. 그 단어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듬뿍 담겨져 가지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감정을 한번 실어 보려고 했더니 안 돼요. 이유가 뭐냐? 난 딸밖에 없어가지고 내 아들아 하는 이 감정을 갖다가 실어서 전달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바로 내 아들아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갖다가 포함한 것인데 15절부터 보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양육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떠나고 다 주님을 버리고 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부겔로와 허모게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았던 그 자녀들이 고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반면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있는데 여러 번 그곳에 와서 그 사랑으로 섬겨줄 만큼 사도 바울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 또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 또 사도 바울이 맡긴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사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디모데후서 4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볼 때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구분하는 그 기준점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위에 부겔로와 허모게라는 사람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뭐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실패자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너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주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좋은 거는 잘 잊어버리고 꼭 나쁜 것만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책으로 읽은 것은요 10% 정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근데 들은 것은 20% 정도. 그러니까 보면 한 30% 정도.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으면 50%, 말까지 하면 70% 기억하고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90%까지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새기고 또 새기고 또 듣고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들을 때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종표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꼭 보세요. 예. 이 주인공이 데젤 워싱턴인데 이 영화가 뭐냐면 평범한 흑인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하고 잘 노는데 야구하다가 아들이 쓰러집니다. 아들이 야구하다가 쓰러지고 나니까 병원에 가보니 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평범한 가정이고 돈이 없는 가정이다 보니까
이 아들의 심장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보험을 넣어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보험 회사를 찾아갔더니 그 약관에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아들 수술을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들을 수술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가끔씩 정신을 차리면 아버지에게 묻는 게 뭐냐? 아빠, 나 살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문제는 뭐냐?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들은 수술을 못 받는데 세상이 냉혹한 것은 뭐냐?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니까 심장 수술 받아서 살아가지고 그 병원에서 히히닥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미래가 창창한 이 아이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수술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의사를 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있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심장을 내 아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계속 이렇게 버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의사를 위협하는데 이 내용이 미국 전역으로 이게 TV가 다 이렇게 방영된 겁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우리가 정인으로 써줄 테니까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존 큐의 그 강한 의지에 의사가 굴복하고 수술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보험 설계사가 그 존 큐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안 되지만 자기 그 아들을 위해서 수술할 수 있도록 명단을 올려줍니다. 잠시 후에 응급실에서 존 큐가 아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깨어납니다. 아빠, 나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빠가 심장을 구해서 넌 다시 건강해질 거야. 내가 다시 건강해지면 엄마를 잘 모셔야 돼. 그리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아빠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심장을 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에 보면은 어떤 부자 여자가 팔찌 같은 거 끼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고 나서 죽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장기 기증입니다. 그 장기 기증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는 살고 아이도 사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건데요. 그 영화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예. 저같이 메마른 사람도 그 영화 보고 울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냐.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영화처럼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대신 바꾸었더라도 그 아들만큼은 살리겠다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로 하여금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꾸신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큐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했던 것은 뭐냐? 자기 희생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내 심장을 가지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나서 뛰어다니는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미래의 희망이 되냐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아이가요, 이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어났을 때 어떻게 살게 될까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부탁했던 거 있죠. 엄마를 잘 모셔라. 그리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나쁜 놈은요, 그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요, 정말 깨달으면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부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부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집니다. 예.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땅이 부들부들해지나요? 풀 뽑기 좋아져요. 예. 뽑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 앞에는 당당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 31장을 보게 되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들의 시체를 거두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31장 보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지러 밤새도록 달려가 가지고 이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시체를 수거해 와서 그들을 묻어주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간 금식 기도해 줍니다. 아니, 사실 사울 왕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 사람이거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몹쓸짓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을 숨겨주었던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예. 그런데 엉뚱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거두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종이 되려면 사무엘상 11장 2절을 읽어볼게요. 11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들의 위험 앞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사울이 지나가다가 이 말을 듣고는 분노하면서 두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찢어서 이스라엘에게 나눠주면서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했을 때 대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몇십 년 흐른 겁니다. 아무도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거두지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하룻길을 밤새도록 달려가서 시체를 거두온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시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래전에 사울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할 때 블레셋 진영, 적군이 있는 진영까지 들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갚는데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해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사울 왕의 통치를 받았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죠. 예. 그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사울에게 받은 피해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받은 은혜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갖기 위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기 쉽고요. 원하는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기기 쉬운 겁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섭섭한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100% 나를 만족시킬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어떤 분들에게 은혜 받았는가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위로는 목사님, 사모님 지금까지 감당해주고 있잖아요. 성질이 좀 못됐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학생 때부터 저를 섬겨주고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없을 뿐더러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죄악된 존재라 항상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고 사람이 나에게 허락한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나쁘게 상처 준 것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사도 바울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계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은요, 그 일을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복음 사명을 갖다가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이 복음 사명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저는 전달된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누가 맡아서 전할 수 있는가? 아무에게나 귀한 것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복음을 맡겨라. 그 사람이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알면 말하지 않아도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계속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은혜를 아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복음 계승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충성하는 그것은요,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으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려는 건 모르겠지만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에 초왕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춘추 전국시대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막, 왕이 있는 천막에 장군들을 다 불러놓고 술 파티를 했습니다. 한참 술 파티를 하면서 왕궁에 있는 시녀들이 와서 시녀를 이거 뭐야, 서빙을 하도록, 뭡니까, 술 따라주는 거 하도록 이렇게 시킨 거예요. 술 따라주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장군들이 술을 먹다 보니까 얼큰하게 취한 겁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천막과 주위의 모든 불들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한 장군이 술김에 한 시녀의 가슴을 만진 겁니다. 그때 시녀가 화가 나가지고 재빨리 그 장군의 그 투구의 깃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시녀가 왕에게 뭐라 했냐면, 왕이시여 빨리 불을 켜서 투구를 검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긴장감이 흐르는데 왕이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초왕이 무슨 말을 하느냐, 장군들에게 머리에 투구를 다 붙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투구의 깃을 다 뽑아서 테이블 중간으로 다 던지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불을 켜도록 명령했던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나겠죠. 왕의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서 그 장군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약간 흘렀습니다. 초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하다가 왕이 포위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왕을 구하러 돌진을 앞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용감한 장군이 말을 타고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그 적군이 있는 곳
진격 앞으로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적군을 죽이고 왕을 구해오는 겁니다. 왕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수하 중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수하가 있는지를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너무 감동받아서 높은 자리를 허락하려고 하니까 그 장군이 뭐라느냐, 그때 그 사건을 말하면서 그때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높은 벼슬을 주는 것을 끝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서 나온 그 충성이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 충성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사도들은요, 다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문화 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폴리갑이 80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중에서 예수를 한 번만이라도 부인하면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했냐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 한마디 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가 나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새기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안에 주님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깊이 경험한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충성된 사람은 이렇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또 부탁하는 게 있어요. 3절인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된 증인이 되라, 나와 함께 군사로,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라, 이 모든 말에는 은혜를 전제로 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 제대로 알면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보면 너무 메시지가 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나도 강한 성향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더 강한 성향의 사람이니까 이 메시지를 쓸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뛰어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덥네. 좀 털어주세요, 저 뒤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군사적이고 그 시대 운동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단어들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견해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좋은 군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훈련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이 주님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 하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 18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장된 군사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4절에 뭐라고 했냐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으면 목적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제한이 없다고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시키고요,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전투를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군인들이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여러분, 훈련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훈련받는 목적이 뭐냐? 나라를 지키고 전쟁 때 투입되기 위한 것, 전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전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훈련은 훈련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실제는 약해집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가 뭐냐? 전쟁을 안 하니까 훈련만 실컷 받고 그러면서 고참이 밑에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감정 상해서 우리들끼리 총싸움 하잖아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훈련을 받고 나면 반드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나라에 전투하러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2년이나 3년 전투를 하고 실전 경험을 쌓고 나면 다시 나라로 복귀해가지고 뭐냐면은 재충전을 가집니다. 그리고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훈련만 하고 전쟁에 투입되지 않으니까 갈등이 너무 많고 이 갈등을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온갖 비리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실미도 보신 분들 있죠? 전부 뭡니까? 사형수 끌어모아가지고 목표는 뭡니까? 김일성 목을 따오면은 너희들을 신분을 갖다가 새롭게 세탁해 주겠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려고 훈련합니다. 근데 비 오는데 배 타고 보트 배 타고 북한으로 가려니까 돌아오라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부대에 가만 놔둡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체할 수 없는 자기 힘들을 민간에 내려가서 민간인들 성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그들을 다 죽이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 말씀 공부만 시키면, 옛날에는 말씀 공부 시키고 반드시 전도를 나갔거든요. 내가 스피릿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옛날만큼 안 돼요. 전도를 가면 애들 얼굴이 다 찌그러집니다. 예.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상처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 훈련 받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실질적인 전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배워서 교회에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말씀으로 최 목사 똑바로 해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그것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새생명 축제 할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힘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요,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